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시는 성도들이고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 이제 방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유튜브에서 하도 방언에 대해서 정리되지 아니한 말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이 씌어가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성경과 맞지 아니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본래 저는 그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학문하고 대학 교수 하면은 되는데 제가 그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언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뭐 가가지고 뭐 기를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근 2년 넘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부흥회라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받았다가 그 다음날 해보니까 또 안 돼 까먹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때는 분명히 된 것 같아. 저한테 이게 방언이구나 하는 게 됐었는데 되지 않아 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막 또 외치면서 했더니 다시 또 그게 살아나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 이 방언을 예수님이 언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 마가복음 그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한테 표적이 따르는데 이때 말하는 새 방언 이렇게 이제 새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 방언을 해석을 할 때에 그 같이 그냥 해석을 해요. 이게 원어에는 좀 다른데 이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말들 있잖아요. 새 방언 이것은 헬라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이게 글로사라 그래가지고 이거죠. 글로사 이렇게 씁니다. 이게 본래 이제 글로사이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원어인데 이 글로사라 그래가지고 글로사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하고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게 불 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각 성도들한테 불 같은 게 전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새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하는 이 방언이 글로사입니다. 이 글로사. 이거는 그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new language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 이게 글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사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글로사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로 자기네들도 모르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도 신기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뭐 갑바도기아, 본도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7, 8
이런 각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썼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글로사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글로사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글로사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다이알렉토스로 들린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게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120명의 문도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게 글로사로 막 방언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방언 얘기하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상히 여겨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로 들리고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말로 들리고 막 자기네 말로 들린다. 이 말은 이 우리 방언으로 들리는 게 웬일이냐 할 때 그 밑에 나오는 그 방언은 다이알렉투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다일렉입니다. 다일렉 토스 이렇게 써요. 이 다일렉토스라는 이런 이 방언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다이알렉트라고 해요. 다이알렉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죠. 헬라어로부터 영어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 다이알렉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각 지방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언어, 나라의 언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 뭐 영어, 미국말, 뭐 중국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알렉토스라 그래요.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글로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 버린 거죠. 이것이 저절로 해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깜짝 놀래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할 때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이게 글로사. 오순절 나락방에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했었던 언어예요. 이게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방언에 관해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많은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막 갈려요. 이게 저도 방언을 막 사모하고 댕기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방언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안 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또 딴 쪽으로 이제 제가 이 과정이 이제 박사 과정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곳엔 또 목사님이 방언을 하라 그래요. 한 군데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한 군데서는 제가 그때는 뭐 학생 때니까 방언을 하라 그러고 이거 내가 어디에다가 내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겠는가? 그러면 성경은 나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때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도 견해 차이가 있구나. 뭔가 방언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견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쳐다봤어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저도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방언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방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나와요. 이게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말하면 이때 방언은 글로사를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글로사 다이알렉토스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많이 하니 그것이 나한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언을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많은 방언을 했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무슨 뭐 랄랄랄랄랄라 뭐 타타타타 발리아 발라 칸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알지도 못하는 거 바보처럼 뭘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인식합니까? 근데 존재하잖아요, 영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이 글로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뭘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글로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영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성경에서는 영이 그 사람의 사정을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소울이 나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소울이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해요. 나의 스피릿이 나의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스피릿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영이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글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사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통역이 되면은 교회에서 통역을 세워놓고 같이 하는 거, 이런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나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혹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아듣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2절에 분명히 보세요. 방언을, 이거 글로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이 비밀을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의 사정이 있는데, 내 사정이,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 우리들 앞에 얼마나 화려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가지고 오늘도 나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요. 나 일리 오라, 일리 와라, 나하고 놀자 하면서 수많은 우리 앞에 올무를 그들이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내 약한 부분도 제일 잘 알고, 내 약한 부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약한 고리를 가지고 나한테 싹 유혹을 해가지고 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미리 내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를 다 차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덕이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믿음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 성경은 뚜렷하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 성경을 이게 좀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는 게 좋지요. 뭐 뜻을 모른다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또 이거 뭐 귀신의 방언이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귀신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러면 귀신 방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안 한다? 이게
내가 하는 게 귀신의 방언인지 귀신 방언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방언을 안 한다? 그러면은 너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은 되지 않는 거죠.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게 겁이 나가지고 방언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귀신이 주는 방언을 내가 귀신으로 방언을 하는지 방언을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그렇게 방언을 한 다음에 나의 삶을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더 가까워지는지 아니면은 더 멀어지는지. 지금 당장은 그거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겉모습을 보고 뭐 모두가 다 양의 모습으로 다 나오지만은 속에는 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분별을 할 때에는 그것의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열매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해봤더니 제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이 방언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 이번 학기에도 거의 뭐 기독교 사상, 기독교 역사의 이해를 거의 뭐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으면서 이런 강의 같은 것을 갖다가 이게 이 한 과목당 39개의 강의를 막 듣는 거예요. 30분짜리 39개. 이런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지고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이 내가 없어졌다고 막 편지를 쓰고 예수 안 믿다가 다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냥 이게 왔다가 그냥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으면 그런 식으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귀신이다 뭐 옛날에 무슨 뭐 구원파가 이런 거 하면서 방언 통역해가지고 뭐 12월 28일 날 뭐가 온다느니 뭐 이거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뭐 저는 무슨 방언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이게 방언 통변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겁나가지고 하지 말라. 또 해서는 이거 귀신이 주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사도 바울은 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이 믿음을 내 생각에다가 중심을 둬버리게 되면은요, 이거는 내 지식에다가 중심을 둬버리게 되면은 이건 완전 3000% 빠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가끔 성경을 막 넘어서 버린다고. 자기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막 넘어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막 이 대한민국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 막 이런 것처럼 선동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분명히 보세요. 성경에서 바울이 방언을 했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언이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이 끝났다. 완타임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는 것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짜인지 안 가짜인지. 뭐 역사의 사료에 나와 있다. 역사의 사료를 누가 조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지식적인 건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만약에 그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이 완타임이었다면, 그 당시에 완타임이었다면 예수님은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한테 새 방언을 글로사를 말한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말했던 글로사를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완타임으로 끝날 거를 이게 무슨 그 사도행전 완타임 그날 저녁에 한 번 하고 다 끝나버릴 거를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게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되죠.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뭘 모르는 건지 일부러 알아도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게 어쨌든 우리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성경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정말로 이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쳐다보면서 진짜 거기서 고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뭐 우리 교회 사람들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좀 아시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걸 이게 거부를 하고 이상한 쪽으로 막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뭐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 뭐 너무 안 좋더라.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 뭐 개차반이고 뭐 그렇더라. 이래 사기도 치고 막 그렇더라. 이 믿음 생활. 아니 그거는요. 방언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사기 치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기 치고 뭐 하고 막 땡기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기 안 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뭔가 이게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벽창호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들어가 가지고 물론 여기서 방언만 말하면은 안 돼요. 우리 뭐 예전에 이 잘못된 무슨 뭐 다미성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방언 통역하고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 오역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고 이제 그런 게 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면 이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이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말씀에 기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방언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건 자기 덕만 쌓는 것이고 반드시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죠. 기록된 말씀에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3000% 빠져버립니다. 3000% 빠져가지고 환상 보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런 소리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뭐 이런 식의 그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정말 그것도 이제 분별력 있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기록된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막 뭘 하려고 한다. 이런 빵꾸 많이 나요. 이게 엄청 많이 나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또 잘못된 그런 태도죠.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성경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예언이 앞서지요. 예언이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영이 이제 내 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나의 이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 이게 예언이 왜 방언보다 더 중요한가 하면은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를 알아맞힌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이것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을 성령님이 이제 말씀의 영인데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영이죠. 자꾸 미래 알아맞히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예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예언이 중요하고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고 당연히 사랑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한번 교통 정리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많은 이거 이제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도 좀 알 수 있도록 너무 헷갈리는 말들을 막 너무 무게 있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쏠려가고 또 내가 혹 방언을 안 하면 그렇대 그렇다 맞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기록된 말씀은 뭘 얘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을 20번만 읽어보세요. 20번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방언했다는 것을 실감나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방언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방언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럼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스피킹 인 텅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혓바닥이 혀천장에 붙는 막 이런 이게 너무 뚜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안 와요. 이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여기서 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휙 돌게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막 이 혓바닥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통제를 못하는데 그러면 통제 안 되는 방언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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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래서 뭐 그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혓바닥이 돌아가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말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뭐 랄랄랄라 이런 게 어쨌든 말을 내뱉으니까 말을 내뱉는 가운데 이게 혓바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성령 받으신 우리 그 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기도를 해줬더니 그때 막 방언이 열리고 예언했다 그러죠. 그때 방언도 글로싸예요. 그때 방언을 했다 그랬는데 자꾸 오순절에서만 했다고 그때 끝났다고 하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것은 그래서 뭐 꼭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안 해도 그냥 랄랄랄라 해도 되고 이게 그냥 뭐 소리만 아무거나 막 질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으쌰으쌰 막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이제 서로 막 통성 기도할 때 소리를 가만히 조용히 있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혀가 이제 좀 말리고 꼬이면서 요게 이제 방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자꾸 방언을 비하할 때에 어떤 데서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외치면은 방언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방언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 그러는데 말을 하는 그 말의 방법으로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꼭 할렐루야 안 해도 되고 뭐 랄랄라 해도 되고 뭐 타따따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막 그냥 우리나라 말 아니면은 그냥 막 소리 질르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 혓바닥이 이게 떨리면서 이게 막 아주 이게 뚜렷한 발음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세상하고 막 친구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하고 친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초창기 때에 방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물론 인도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세상에 관심이 기울여져 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흐려지는 것이 방언의 발음이더라고요. 방언의 발음. 발음이요. 이게 평상시에는 뭐 엄청 뚜렷하게 나가죠. 이게 막 아주 뚜렷합니다. 이게 너무 뚜렷했는데 세상하고 너무 친하고 세상에 같이 섞이다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발음이 흐물흐물거려 가지고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려면 막 힘을 써야 돼요. 막 억지로 막 힘을 써야 되는. 그래서 이게 방언이 또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그때 저는 취득을 했고, 또 발음에 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 랄랄랄라 방언입니다. 왜 어떻게 랄랄랄랄라만 나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랄랄라였는데 저도 이래가지고 이거 고민을 막 하면서 성령님 이게 왜 자꾸만 이 랄랄라만 되고 다른 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기도를 막 이렇게 했더니 뭐 단방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부터 무슨 말이 들리느냐 하면은 네가 입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이 바보처럼 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이게 입안이 진동이 오기 때문에 입술도 같이 진동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입술이 되니까 이게 발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발음은 어떤 거 나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혓바닥에 스피킹 인 텅 떨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사용하고 내 의지도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의지 안 들어가고 저절로 이게 막 말리고 막 나도 내 의지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래 돼 버리면 그러면은 그 무분별하게 돼 버리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막 방언을 해버리고 뭐 이러면 무질서하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할 때에 의지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발음도 제 의지로 이리 바꾸기도 하고 저리 바꾸기도 하고 5만 가지 발음 다 바꾸는 방식으로 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피킹 인 텅, 혓바닥하고 혀천장하고 뚜렷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것은 있는 거죠. 이게 요런 부분들. 그러나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이게 혼자 있으면 좀 힘드니까 통성기도 하는 그런데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집회 같은 거 할 때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또 어떤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 그 뭐 통역 없이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 그것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방언 막 소리 없는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할 수 있죠. 이게 그래 옆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같이 옆에 손잡고 그 사람들하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방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가 이게 이거 그 거부감을 안 느끼면 돼요. 가장 제가 경험을 봐서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언이 열렸는데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안 열리는 사람들이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부터 딱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거부를 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게 풀어지고 일단은 이걸 방언 기도를 하시려면 속에서부터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커야 돼요. 이게 사모함이 크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꼭 한번 우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